제자가 되라 39번째 시간입니다. 무능력을 넘어 하나님 힘입어 살기. 무능력을 넘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시리즈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제자의 삶의 핵심적인 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이렇게 나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종교적 우선순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백성,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살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은 다음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바로 뒤에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국 사람을 향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이중계명.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봐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 먼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부분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비판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말인가? 조건 없이 아무런 분별 없이 끝까지 품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 앞에 자주 서게 되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품다가 지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을 긋고 비판하다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향도 있지요. 사랑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품어야 할지 거리를 두어야 할지,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답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바로 다음에 분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7장 6절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은 분들이 혼돈해하는데,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초로 삶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분별의 필요를 말씀하시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의존하라고 하시고, 12절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로 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맹목주의를 넘어서는 영적 분별력, 은혜의 가치를 수호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맹목적 사랑을 넘어서는 영적 분별력, 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분별 있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잘못하면 비판하면서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형제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6절에서는 매우 좀 다른 것처럼 말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같이 읽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개와 돼지가 나오고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졌던 고기와 떡, 이런 걸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개나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또 여기서 개와 그 돼지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개와 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에 이 거룩한 것을 대하는, 혹은 진주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태도를 가진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뭐예요? 개에게 진주 던져보세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줄 알고 달려들어요. 진주에게 돼지 던져보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알아듣나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돼지에게 진주 던져보세요. 이야, 가치 있다. 그걸 귀고리해서 만들까요? 예. 뭐 낄까요? 귀고리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발로 밟아버려요. 예, 밟아버려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돌볼까, 사실 이런 영역이에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진짜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진짜 한계를 경험해요. 예. 하는 걸 보면 그냥 판단이 저절로 나와. 또 근데 주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래, 비판하지 말래. 또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하자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비판과 우선 그 분별의 차이를 잠깐 언급하면, 비판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그 인간이 왜 저러나 뭐 이렇게. 반면에 분별은 뭐예요? 상황을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또 비판은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형태이지만, 분별은 생명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돌보는 자리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무지하지 않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죠. 값진 진주와 같이 거룩한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럼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전에 섬기던 첫 번째 목회하던 지역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전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뭐 자기가 뭐 포크레인으로 뭐 교회 종탑을 끌어내 버린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요. 새로 전도사로 가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너 누구냐 그래요.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수고 많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붙여줘요. 제가 얼마나 거절감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때는 거기에 매실나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허준 동의보감 나오기 전에는 매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 매실 따가지고 큰 그 항아리에다가 한 5개씩 담아요. 이렇게 뭐 5개 실컷 나눠주고도 그렇게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거 이제 처치해야 되니까 뭐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매실 담아서. 그 여름에
사람들이 논과 밭에 이렇게 일하러 가면 그걸 시원한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 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잔 따로 주면서 전도하려고, 제 속셈은.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한 10명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나 나와요. 안 와. 분명히 갈증 날 거거든요. 이 매실 탄 거 시원한 거라고. 안 나와요. 괜찮네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 제가 논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그 거절감이 심한지.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간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무조건 품어야 한다는 이런 오해를 가지면 진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죄책감에 얼마나 눌린지 몰라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성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영접하지 않거든,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 같은 데 읽으면 진짜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죄책감도 생기고 눌리는 일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야, 내가 누구를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기되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려고 다가가면 덮어놓고 품으려고 하다 보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죠. 영적인 가치를 짓밟는 사람들, 계속해서 내 시간과 마음, 내 열정을 쏟아버리는, 결국 내 영혼이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됨을 경험하는 거죠. 탈진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섬기는데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다시는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절하게 이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절하게. 나중에는 이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니까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꺾어서 가요. 이렇게 전도하러 그 동네에 갔는데, 그렇죠? 그 동네를 다 섬기겠다고 갔는데 나중에 당하니까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꺾여서 가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냥 목사 한 수 받고 얼른 빨리 이 동네 떠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아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려워. 자녀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중2병이 와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막 제 길로 가요. 머리 좀 껐다고. 이거 섬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가까운 가족들, 뭐 친구들, 뭐 가까운 형제들, 부부간의 문제 안 섬길 수도 없고 섬기자니 힘들고, 우리 이런 한계를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나마 가족들은 어쨌든 죽자 사자 섬겨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오이코스 리더나 뭐 주일학교 교사나 뭐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는데 다가가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품다가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그냥 포기하든지, 아니면 선을 긋다가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품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섬겨야 돼요. 나 못해 그리고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이거 무수히 경험했거든요. 이거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끝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 못하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야 분별이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으로 섬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어느 선에서 섬겨야 되는지,
적당한 어느 선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건 정말 많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전에 있던 죽천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안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끝났을까요? 목회 거기서는 그냥 저쪽에 사람 오면 피하고 그냥 적당한 선 유지하고. 왜냐면 교회하고 동네하고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교회는 높은 데 있으니까 사람 안 만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만 만나 살 수 있어요. 그냥 동네 안 내려가고 그냥 살다가 끝났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1995년도에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달라 보여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변한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거기에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늘멍늘멍하며 그냥 네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서 실실 웃으면서 다가가고요. 그냥 그렇게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뀌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누가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인지, 어떤 사람은 좀 더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접근하되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걸 분별 못하고 확 다가갔다가, 아니 사람이 불인데 다가가면 되겠죠. 가시인데 다가가면 찔리겠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 완전하지 않잖아요.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게요. 분별은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고 더 깊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기준이 무너지고, 분별하려고 하면 교만해갖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 판단해지게 되고,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함께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잘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를 읽어가는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읽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차를 타려고 딱 이렇게 제 차에 갔는데 누가 문콕을 해가지고 콕 찍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차에 앉아가고 시깃거리고, 누가 그랬나 옆에 차가 있었으면 그 차를 봤을 텐데 차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씩씩대는지. 그러고 차를 뽑아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었어요. 저에게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뉴스 앞에서 보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 근데 네 차, 누가 네 자존심 상하게 되면 너는 뒤집어지더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제게 쑥 올라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되게 이기적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이런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움찔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정말 어떻게 이기적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정말 중심의 진짜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까지 갈까? 그 순간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겸손해야 된다.
됐다고 여기는 거 정말 내려야 되겠구나.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아내 엄청 사랑하는데 리프팅 하는 데 가가지고 물에 빠치니까 제 아내 누르고 제가 먼저 나왔다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정말 꽤 신앙이 잘 하고 있고 내가 믿음이 꽤 좋다고 여기지만 어떤 한계 속에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한계의 끝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을 분별할 지혜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짜 기도를 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분별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7절은 그 분별을 하나님께 구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그 사랑을 7절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진리의 가치를 짓밟는 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판하지 않으려다가 분별력을 잃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거나 반대로 분별하려다가 교만하여 남을 쉽게 정죄하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이끄심,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 밑에 작은 첫 번째, 주님은 은혜를 향한 삼중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삼중 명령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이 7절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문법적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문법, 헬라어 문법으로 두 가지. 하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란 말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님은 네가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생각해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내세워 영적인 지분을 내가 받아야, 뭔가 지분을 받아야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로 얻는 것,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얻는다, 이런 의식이 자꾸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그러니까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를 가르쳐요. 비판하지 않고 이웃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 거룩한 것을 지켜내는 예리한 분별력, 이 고귀한 능력은 내가 뼈를 깎는 치열한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잡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우리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도 없어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야 살아요. 우리가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되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 자원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능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제 우리는 가지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성 100%. 어떻게 100%가 존재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가셔요. 근데 인간은 그 주권 아래 순복하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나눴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믿음의 혼돈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끌어다가 내가 짊어지려고 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염려가 안 끊어져, 불안이 안 끊어져.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도 계속 내가 짊어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짐을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능력과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짐이 가볍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능력이시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라 그랬죠. 의존.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기 헬라어 원문상 이 문법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법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가벼운 간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점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개념의 한 축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이 세 가지로 강조할까? 구하라는 표현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찾으라는 행동은 표현은 행동하는 간절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고 끝입니까? 서랍 뒤지고 장롱 뒤지고 이렇게 찾는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입술의 기도를 넘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행동,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두드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절박함을 가지고 나감,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뭘까? 그러면서 성경도 읽고 영적인 누군가와 상담도 하고 이런 게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그게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끈기 있게 두드리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기까지 절망하지 않고 찾아 나가는 것,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관계 문제에 있어서 구하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교우나 가족을 마주했을 때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은혜를 간구해요. 은혜를 간구하죠.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 해요. 이건 대부분 해요. 믿음 있는 사람 대부분 해요. 여기까지 맞죠? 이것도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찾으라. 그게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미움 마음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그 미움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찾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들.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과거에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좀 하면서 과거에 누군가가 되게 미웠거든요. 용서가 안 됐어. 되게 미운. 특별히 제가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서 군대에서 저를 때린 어떤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미운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빨이 앙다물어지고, 그때 갑자기 그 사람, 그 인간은 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제가 되게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깨달아졌어요. 용서하지 못함이, 미움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사로잡히는 걸 용서해 달라고.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중심의 자세를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상대방 용서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걸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그분이면 충분하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억울함이 있어도 괜찮아.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를 보상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든지 그건 더 이상 내게 상처로 오지 않는 경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죠. 먼저 살피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의 기회를 엿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냄.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것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미웃고 여전히 내가 거리를 두고 이런 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이 원인이 뭐가 문제인가를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안 되는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거기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구하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갔음에도 상대방이 싸늘하게 무시하거나 이러면 더 큰 상처가 되잖아요. 내 앞에 관계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당장 관계를 끊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영혼을 위해 닫힌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참아내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는 이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자녀가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엄마들 자녀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빠들 자녀 어떻게 키우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기분대로 하면 어떻게 가능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우리를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안 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뭐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피상적일 뿐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선교로 못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끔 물어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무슨 어떤 그 반응을 보였냐고. 그랬더니 뭐 인도하심이 특별히 없고 그래서 그냥 있었죠. 선교사로 갈라 그러면 영어 공부 좀 했냐고 그랬어요. 언어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요, 구하긴 했을지 모르지만 약속을 받아서 보내주세요, 주님 보내면 갈게요 그럴지 모르지만 찾는 일은 안 한 거예요. 두드리는 일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할 뿐만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약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구하라. 하나님 저에게 이상적인 직업을 주세요. 합당한 직장 주십시오. 기도해요. 은혜를 구하는 출발점이죠. 찾으라. 그러고 나서 방에 가만히 들어누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력서도 쓰고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직장을 빨리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열심히 나가서 방법도 찾고 훈련도 하고 이런 일이 찾는 거죠.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뭐예요? 번번이 탈락하고 번번이 떨어져도 절망감과 무력감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또 찾는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로 시작하면 기도에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찾고 두드리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야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이 수반된 능동적 탐구, 마침내 실존적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갈망이 증폭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지혜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 일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찾아 나가야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과 믿음은, 노력과 믿음은 상반된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100%라면, 주권이 100%라면 인간의 노력도요, 인간의 그 영역도요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보내주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잘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이게 시스템이죠. 이게 인본주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령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어떻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명령이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면 성경도 찾아 연구하고 사랑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다고 금방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획, 나 못해, 나 그만해, 뚝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믿음은 소망을 갖잖아요. 믿음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지분이 있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 은혜로 됐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가만히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 어떻게 잘할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이걸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저는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에 성취하는 과정에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징징대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누구와 가서 상의도 해보고 길도 찾고 또 그런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고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 줄 압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졌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은 단지 입술로 말하고 땡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찾고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되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육신을 그렇게 하는 게 육신이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아니에요. 주님이 100이 된다면, 주님의 주권이 100이 되고 주님을 100으로 의존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그 얻은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죠.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중심에 그 마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작은 두 번째,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시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돌들이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거하여 이 둥글둥글한 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돌들이 뭐 비슷했냐면 빵 비슷한 거죠. 빵.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뱀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자녀가 배가 고파갖고 빵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자기 자녀에게 돌 주면서 빵 비슷한 돌, 둥글둥글한 돌 주면서 이 빵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렇게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선 달라 그러니까 독사 잡아가지고 독이 있는 거 주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안 할 거다. 자기 자녀에게는 그 특별한 마음이 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신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흠없고 완전하시며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여기 하늘 아버지는 초월자 하나님이죠. 초월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심. 그런데 간절히 구하는 자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냐? 해로운 거 주겠냐? 절대 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몽땅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죠.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순간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얘기 여러 번 해죠. 잔치 끝났다니까요. 결혼식 음식 준비할 만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으면 끝나야 오라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그 집에 그 잔치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할 만큼 했어. 나는 지혜의 한계가 있어.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 나는 해볼 만큼 해봤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겠는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 믿음의 근거로 우리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그 약속이 내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주시고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진 그러한 모든 재능을 온통 힘을 쏟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만 하실 그 길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낼지, 직장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돌파를 해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요, 거기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네, 진도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지금 언저리에서, 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시죠. 잘해봅시다. 이렇게. 네, 잘해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이런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 열정. 그런 사람들이 일을 내요. 전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한 나라를 바꾸는 일 어떻게 가능해요? 처음에 그냥 능력 팍 주셔서 쓰시나요? 안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금 공부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 은혜를. 이게 믿음이에요. 구하다 땡, 구하지도 않고 구하다 땡이 아니고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나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장담하건대 저는 예한교회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 가장 좋은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네, 못 믿는 눈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믿어주세요. 전 좋은 거 있어요. 아직 하나님 제게 주신 약속도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 좀 더 나가면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 뭘 얻으면 좋겠어요? 혹시 로또?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돈, 건강, 물질적 번영.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동일 본문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은 돈 뭐 이런 거라면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일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순간에 능력을 부으셔서,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넉넉히 사랑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기서 우리 잠깐 옆으로 좀 갔다 올까요? 내 힘을 빼고 아버지께 기대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보여야 우리가 인본주의로 안 가요. 이게 보여야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깊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자기 능력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능력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의 갈등이나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인간적인 수단과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당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름길을 찾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을 끌어들이기가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요, 깊은 무력감에 빠져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 타락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적 타락, 이건 뭐냐면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품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여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애기 키우는 엄마들,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내 마음대로 빚어지지 않잖아요.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바닥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날마다 절감하죠. 애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원하는데 고집 피우면 어때요? 한 대 가서 때리려고 그러다가 참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때리고는 죄책감 같죠. 한쪽에 가서 죄책감에 팍팍 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내 능력과 얄팍한 수단으로 내 아이의 마음조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가면 자기의와 자부심에 충만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 영역에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 영역은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가버려요. 전적 타락은요, 모든 영역에 은혜 없이는 안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사역과 리더십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원칙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가르치는 한 성경적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현대어 번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 행동에 어떤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 막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일이 몇 번 겹치면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일을 왜 안 겪어봤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람의 변화는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댔잖아요. 이 한교회 와서 초창기에 너무 주일날 변화도 없고 주일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머니에다 손 찔러 놓고 집에 가서 누우면 주일 저녁 예배 지내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요 퍼졌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설교 그는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 말이 제 귀에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힘인데, 그래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힘? 택도 없어.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제 마음이 많이 자유해졌어요. 완전히 자유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굉장히. 왜?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낙심하지 않았다.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절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씌어있지 않은 것을 성경에 가르치는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안 변하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유하려고 성경 끌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동네가 온통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그런 데서 제일 먹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이게 종교성이 기본적으로 깔렸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그 동네에서는 제일 통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심각해지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면 더 받을래?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말라기 3장 같은 데 보면서 11조 하면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냐. 그러니까 11조 해야 복 받는다. 이런 구절만 뽑아갖고 설교해 보세요. 교회 핑핑 돌아갑니다. 헌금 잘합니다. 문제는 그게 진리냐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잘 안 움직여? 종교성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대로 순종 안 해갖고 두드러 맞았더라, 이런 설교 막 갖다 해. 막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갔다가 다리 부러졌더라, 뭐 이런 예를 막 들면서 막. 말 나온 김에 나누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교회 주일 예배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존중에 여기면 예배 잘 지키셔야 돼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우리 너무 안 다뤘더니 많이 그러나 싶기도 한데,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빠져가지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교회요, 주일날 거의 안 빠져요. 그냥 참 와요. 심지어 어떤 서울대 다니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 제가 오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놔두면 죽게 생기고 그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면 교회 주일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나를 시험하는 거요. 몰라서 묻는 거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혼자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뭔가 물질적인 교회가 팽팽 돌아가기 위해. 예를 들면 이 거짓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5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는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4장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고집이 없는 노예로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양떼를 대할 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안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안 변한다, 이 얘기하면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바울이 믿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변하지.
인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내린다.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인본주의 안 택하느냐? 왜 인간적인 방법 안 택하느냐? 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끌어다가 하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요소죠, 이게. 우리 직장에서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사람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원,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 기대감을 잔뜩 걸고 있으면 실망해요. 분별력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돼야 되는지, 이게 되어져야 실망 안 해요. 시험 안 들어요. 어느 정도 섬겨야 될지. 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잘 섬기는 거죠. 잘 섬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제자도의 완성, 황금률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에게 겸손한 관용을, 비판하지 않는 겸손한 관용을 1절부터 5절에 얘기했죠. 7장 1절부터 5절에. 그 다음에 6절에 예리한 분별력,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에 성령을 구하는 치열한 기도, 그렇죠? 치열한 기도. 그 다음에 마침내 뭐예요? 황금률로 연결돼요. 이걸 황금률이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의 황금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거 알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건 뭐냐? 앞의 내용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런 의미예요. 단순한 도덕적 원칙이 아니고 복음적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받았는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대접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 이웃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명령입니다. 참아주심을 받았죠. 주님의 기다림을 받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분별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상태를 보되 정죄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삶,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 황금률이 보여주는 참된 이웃사랑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나 이웃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자리를 말하지 않아요. 타인의 영혼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리의 가치를 굳게 보존하고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 우린 누구나 존중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힘입어서. 누군가가 여러분 배려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 뭐냐면 결국 그거 같아요. 사랑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 요소가 포함되지만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배려 같아요. 배려. 내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힘듦도 배려해주고 어려움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 더 좋은 정의를 여러분 많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배려하는 것. 여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더 배려하세요. 배려하세요. 여러분 자녀나 부모간에 더 배려해 보세요. 배려해 보세요. 어떻게 잘 도와줄까? 어떻게 잘 섬겨줄까? 이 사람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가? 뭐가 정말 원하는 건가? 소원이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갈망이 뭔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자세가 필요하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편법과 비정상적인 지름길이 아닌 지름길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묵묵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며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고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결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은혜 없이는 안 되고 분별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로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리고 참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마침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계속 자라갈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아직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전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 질문하고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찾는 건 너무너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너머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